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배경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느껴지시는지요? 굿뉴스, 좋은 소식 너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그런 류의 대답 말고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다. 이런 뉘앙스의 나는 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시는지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혹시? 저는 그냥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제가 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상승된 그냥 그런 느낌 재밌게 좀 표현해보자. 좋습니다. 네. 우리 강윤지 자매님은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요. 예. 네. 훌륭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경 우리 형님은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던 그 이후로 이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로 진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그것도 훌륭한 말씀 같습니다. 예,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훌륭한 말씀이시고 다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와요, 사실은요. 네. 하나는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1장에만 복음에 대한 정의가 두 번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2절로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4절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복음에 대한 기독론적인 정의다. 좀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시에 16, 17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원론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가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만 이렇게 기독론적인 정의와 구원론적인 정의 두 개의 정의를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 로마서 흐름을 이해만 하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되었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이 믿는 복음이 갑자기 뚝 떨어진 이해가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계시되고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먼저 기독론적으로 이야기한 대목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네. 그 내용을 다 여기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16절 한 절을 가지고서 복음의 구원론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김성경 우리 형제님. 네. 능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힘. 예, 좋습니다. 우리 강윤지 자매님은요? 저도 슈퍼파워. 슈퍼파워, 네. 슈퍼우먼. 슈퍼파워. 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혜연 우리 네, 아나운서님. 저도 파워풀한 느낌 아니면 전지전능 이런 것들이. 예, 네. 그 맞아요. 대부분 다 능력하면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이걸 약간 교회 안에서도 이 능력을 얘기하면 신령한 은사, 신적인 뭐 신비한 능력을 보통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능력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돈. 예, 돈. 돈과 관련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성공 연결되겠죠. 보통 그래서 능력하면 인정, 성공과 이런 게 연상되는 게 이 능력 개념이란 표현이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요. 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또 동시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누군가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비교해서 맞아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나는 아니야. 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5절에서도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수치의 상징이었죠. 네. 맞아. 죄인이고 네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네. 인간으로서는 인간 이하의 상황.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바울 보기에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미련한 형편없고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나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야. 실상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다. 아까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이 신분 상승 이야기했잖아요. 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 죽을 생명이었는데 사실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떤 이념이나 추상적인 명제가 결코 아니에요. 복음은요, 죽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새롭게 존귀하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아주 값비싼 비용을 치르시고 지불하셨고 이 지불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 얻음의 가치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은 이 복음이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지닌 존재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바로 구원 얻은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뀐다는 이야기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애쓰기보다는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차라리 99을 잘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상적 접근 방식이죠. 보통요. 맞습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 네. 세상 사람 늘 이야기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어찌 보면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치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강윤희 자매님이나 우리 김성경 우리 형제님보다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프네요. 만일 그 가치대로 한다면.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그런 류의 복음이 아닙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네.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미칠까요? 아나운서님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요. 강윤지 자매님이나 우리 김성현 형제님 모두에게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이 효력이 미칠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을 하나님의 때요. 인정. 제가 어렵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믿을 때 그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들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 혹은 질문 있으시면 가볍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이다 네. 보니까 또 활동에 있어서도 좀 지연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조금 외로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꼭 계신다라는 걸 제가 되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자를 또 생명을 불어 일으키시고 또 말씀이 제 안에 또 들어오고 오늘도 또 너무 은혜스럽고요. 재밌고 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성경 우리 형제님요.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예, 좋은 관점이네요. 선물처럼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과는 구별된 엄청난 그 능력인데 그것을 그 능력을 받은 나로서는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사역자 특히 사역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혜원 우리 아나운서님.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건데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다 풀어져 나오지 못하게 제가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펼쳐지지 못하게 제가 필요한 건 받고 제가 원하지 않는 건 모르는 척 그런 제 모습이 한번 다시 조명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인간은 참 연약한지라 거기 그때마다 항상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죠. 사실 그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 시간에 함께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죠. 복음은 여러분 무슨 이념이나 추상적인 명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 얻음의 가치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갖고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